천국 복음의 선포 3부 제자들을 보내심.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과 촌 마을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며 다니셨습니다. 주님은 저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같이 고생하며 떠도는 것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2사람씩 짝을 정하여라. 그리고 온 유대의 거리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여라. 이제껏 너희가 나에게서 배운 대로 너희는 나가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며 하늘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고 가르쳐 주도록 하라. 너희들은 여행을 위하여 양식이나 돈은 물론 갈아 신을 신과 갈아입을 옷도 가지지 말라. 어느 집에든지 들어가면 반드시 착한 사람이 있어 너희를 대접하리라. 하지만 주여, 우리는 능력이 없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권세를 주었노라. 너희는 다만 내 이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든지 너희들이 쉴 곳에서 영접치 않거든 그곳을 떠날 때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증거로 보여라. 어느덧 유대인들이 사는 고을에는 제자들에 관한 소문이 퍼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와 죄를 회개하고 병을 고치며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믿겠나이다. 세례 요한의 죽음. 한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요한은 헤롯 왕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것이 옳지 못하다고 했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 쇠사슬에 묶인 채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모욕당한 분을 풀지 못해서 날마다 헤롯을 졸라대었습니다. 요한은 내 원수예요. 죽여요. 그럴 수가 없다니까. 왜 요한을 죽이지 않아요? 그놈은 민중들이 선지자로 존경하는 사람이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어. 마침 헤롯의 생일이 돌아오자 헤로디아는 딸과 짜고 음모를 꾸며놓았습니다. 우리를 모욕하고 비난한 요한을 반드시 죽여야겠다. 내게 좋은 수가 있어요. 소근소근. 헤롯의 생일에는 정부의 고관들과 각계 가층의 축하객으로 화려한 연회가 베풀어졌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습니다. 훌륭한 춤솜씨야. 이야, 아름다운 아가씨군. 헤롯은 기분이 좋아서 우쭐한 마음으로 딸아, 내가 맹세코 너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주겠노라. 네 소원을 말하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제게 주소서. 아차, 내가 잘못 맹세를 했구나. 그러나 이미 모든 사람 앞에서 큰 소리로 맹세를 했으니 어찌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소원 한번 흉하다. 여봐라, 살로메에게 요한의 머리를 주어라. 감사합니다, 전하. 예. 헤롯의 명을 받은 군사는 곧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그 머리를 담아왔습니다. 그 소반은 그 자리에서 딸이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바라던 것이에요. 드디어 복수를 했도다. 요한의 제자들은 존경하는 선생 요한의 시체를 찾아다가 장사 지내고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여, 우리 선생님이 목이 잘려 죽으셨습니다. 아니, 그 훌륭한 분을 그렇게 죽이다니. 나를 위하여 보내심을 받은 요한은 한순간도 편히 지낸 날이 없었다. 다만 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일했을 뿐이다.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상념에 잠겨 계시던 예수님은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든 자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너희 손이 범죄하거든 끊는 것이 영 죽는 것보다 나을 것이니라.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난 헤롯은 양심이 가책으로 고민하던 중 예수 이야기를 듣고 요한은 내가 목을 베어 죽였는데 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을 때마다 자기가 죽인 요한이 살아난 것만 같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되살아난 거야. 치. 기적을 베푸는 사람은 예수라는 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헤롯은 예수님이 무리를 지어 요한에 대한 복수를 할까 염려하여 예수님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이 일을 아신 예수께서는 잠시 한적한 곳에서 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전도 여행을 떠났던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주님의 명령대로 많은 고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고하였다. 우선 배를 타고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저편 언덕에 닿았을 때는 벌써 사람들이 모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무리를 보시자 예수님은 왠지 가엾은 생각이 드셨습니다. 호. 주님,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이 저기 오신다. 마치 목자를 찾아 헤매는 양무리들 같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가르쳐 줄 사람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그날도 저녁 때까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해는 차츰 서산에 기울어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어느새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었잖아. 배고파, 엄마. 그래, 먹을 것은 없고. 예수님은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심으로 주님,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저들을 굶겨서 보낼 수는 없다. 주님, 여기 한 소년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많으니 이것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여라.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5개의 빵과 물고기 2마리를 받쳐들고 하늘을 향해 아버지여,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가서 이것을 나누어 주라. 예? 예. 자, 빵과 물고기를 받으시오. 고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빵과 물고기를 바구니에 넣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 아무리 꺼내도 계속 나오네. 다들 배불리 먹고 난 뒤 남은 것들을 모으니 12광주리에 가득히 찼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 흥분해서 떠들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구세주야. 약속된 임금님이다. 마음껏 드시오. 하나님의 아들일 거야. 무리를 걸어오시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받들자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야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분은 진짜 우리가 기다리던 예언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당신이야말로 우리들의 임금님이 되실 분입니다. 자, 이제 모두 집으로 돌아가서 쉬어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버나움으로 가서 있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라. 나도 곧 뒤따라 가겠다. 예, 주님. 제자들과 헤어진 예수님은 혼자 조용히 기도드리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기에 열중하고 계시는 동안 제자들은 아니, 날은 어두워졌는데 폭풍까지 만나면 어쩌나. 아, 배가 금방 뒤집어질 것 같아요. 바로 그때
무엇인가 뿌연 물체가 배를 향해 물리를 지치듯이 가까이 오자 귀신이 아닌가 하여 부들부들 떨며 유령이다. 물결에 너무 시달려 헛것이 보이나? 나다. 안심하라. 겁낼 것 없다. 그 음성을 들은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는 또 자기도 물 위를 걷고 싶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 선생님이다. 주님은 이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는 분이야. 그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해 주님, 저에게도 물 위로 걸어서 오라고 명령해 주소서. 걸어오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힘을 믿고 당장 뛰어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도 잠시 일일 뿐 갑자기 강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아, 위험해. 아, 파도가 치네. 파도를 보고 겁이 나서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자 아이고, 주님, 살려주소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겁을 내느냐? 주님, 용서하소서. 저것 봐, 베드로를 건져주시네. 이리 오신다. 어서 영접하자. 두 사람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배 위로 올라갔습니다. 선생님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생명의 양식. 이튿날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가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배들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주님,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저희가 찾았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으로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보다 빵을 더 기대하고 온 것을 아시고 한탄하시며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느니라. 사람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습니까? 영원한 양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보이소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백성을 먹였다고 했소. 당신은 더 좋은 것도 주실 수 있지요? 잘 들어라. 하늘에서 내린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떡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에게도 주소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며 또 깨닫지도 못하는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저분은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런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할까? 말도 안 돼.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나 내게 올 수 없으니 내게 온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벌써 오랜 옛날에 선지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만 내게로 온다 라고 예언했던 것입니다.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인지 원? 도무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다고 그래? 다 이곳 사람뿐인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은 사람들은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자기 살을 먹어야 된다고? 피도 마셔야 된대.
엉뚱한 소리만 하니. 가자. 내가 전에도 너희에게 말했지만 내 아버지께서 부르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느니라. 주님은 12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가려느냐? 주여,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심을 우리가 알았사옵나이다. 주님을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비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며 높이 받들고 또 그들 주위에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를 방해해야 해 하며 쫓아왔습니다. 저것 좀 봐. 저 더러운 손으로. 그들은 책 잡을 일이 생긴 것을 기회로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도 않고 떡을 먹으며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너희는 다 내 말을 들어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규칙을 지키기보다 더 중요한 일이 따로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보복을 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베드로의 고백.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따로 조용한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마침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렀을 때 한적한 틈을 타서 제자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라고들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한 분이라고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는 자신 있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오 주여, 너희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왜 그러십니까? 그들은 아직 진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했느니라. 고난을 예고하심.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주님에 대한 확신이 왔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좀 더 말씀해 주소서. 이제는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느니라. 예?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주님을 누가 감히 해칠 수 있습니까?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리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주여, 무슨 말씀이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를 넘어지게 마라. 아, 갑자기 왜 저러실까? 예수님께서는 이해 못하는 제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의 고난에 동참할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잠자코 듣고 있었지만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여 어리둥절했습니다. 주님께 분명 무슨 일이 일어날 모양인데 안타깝군. 주님의 말씀에는 깊은 뜻이 있는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신데 알 수 없는 일이야. 그리스도의 변화. 그 후 어느 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나를 따르라. 어디로 가시는 걸까? 예, 주님. 예수님께서는 세 제자를 데리시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만치 높은 곳에서 기도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도 그곳에 멈추어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며 옷에서도 광채가 났습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 양쪽 옆에 서서 무엇인가를 서로 얘기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얼굴 좀 봐. 예전의 주님이 아닌 것 같아.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계시네. 베드로는 갑자기 땅에 엎드려 큰 소리로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세 분을 위해 초막 셋을 짓겠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제자들은 그 거룩하신 음성을 듣고 너무나 두려워 엎드려 있었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 말고 일어나거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눈을 들고 보았을 때는 그곳에 예수님 혼자만 서 계셨습니다. 두 분은 어디 계시나?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졌네.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며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며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이곳에서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제자들은 그동안 궁금했던 여러 가지에 대해 주님께 여쭈어보고 또 말씀도 들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 엘리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킴이군. 그래, 그렇군.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달려왔습니다. 저기 오신다. 아이고, 선생님이 이제 오시는구나. 무슨 일이냐? 주여, 간질병에 걸린 아이를 고쳐주소서. 그는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같이 발광을 합니다.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으나 고쳐주지 못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겠느냐. 그 애를 이리 데려오너라.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그 아이를 데려다 놓자 귀신이 그 아이를 거꾸러뜨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저 모양입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이를 괴롭히는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 내리자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흔들어 놓고 떠나갔습니다. 귀신이 나간 뒤 그 아이는 마치 죽은 것 같이 모든 동작을 멈추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니, 결국 죽었구나. 아, 내 아들아.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그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일어나거라. 그토록 아이를 괴롭히던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제가 또 네 병은 다 나았느니라.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바쳐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흐뭇한 마음으로 이들 부자를 바라보셨습니다. 아, 내가 나았구나. 아버지, 예수님은 힘없고 가난하며 병들어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죄에 얽매여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시기 위하여 그의 생애를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또 주님께 여쭈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너희 믿음이 적음이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가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니라. 겸손의 가르치심. 가버나움으로 가는 도중에서 제자들이 우리들 중에서 누가 1등 제자가 될까? 글쎄, 아마 시몬 베드로일까? 주님께서는 내가 한 일을 아시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집에서 쉬고 계실 때였습니다. 너희가 도중에서 토론한 것이 무엇이더냐? 그것은 제자들은 자기네들끼리 짓거렸던 일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것을 알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에 관해서 서로 말해보았습니다. 그중 제자 한 사람이 불쑥 나와서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을 크다 하나이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기를 원하거든 모든 사람이 끝이 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불러 안으시며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한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명예 때문에 서로 시기하다니 부끄러운 일이야. 주님의 교훈을 듣는 중에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는 용서하오리까?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지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시리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후 초막절 명절 중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셔서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서로 이상히 여기며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백성을 미혹시키는 선동자야. 내가 보기엔 선한 사람 같은데. 명절이 끝나는 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하여 설교를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저 사람이 학자가 아니거늘 어찌 저렇게 말할까? 감동적인 설교야.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화를 내며 저것 봐, 은근히 우리를 비난하고 있잖아. 저자는 말끝마다 우리를 비난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안식일에 병들어 고생하는 사람을 고쳐주었다고 너희는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로 하라. 이 감동적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감격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는 하늘의 아버지시다. 주여, 우리가 믿사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들이 하는 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이 많아집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하속들을 보내어 잡아오도록 합시다. 당장 체포령을 내리시오. 명령을 받고 군사들은 예수를 찾아갔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글쎄 말이야. 아, 저기 계신 분인가? 예수님은 아직도 하실 말씀이 너무나 많았는데 이제 명절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노라.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들은 사람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참 그리스도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오느냐? 모르는 소리. 군사들은 도저히 예수님을 체포할 수가 없어서 저분에게 손을 댈 순 없다. 우리가 어찌 체포하랴. 군인들이 그냥 돌아온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소리를 치며 아니, 어찌하여 그 자를 잡아오지 않았느냐?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았는데 그처럼 훌륭한 말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전혀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저런, 너희도 그 자에게 미혹되었느냐? 관리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이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들 중에는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아보기도 전에 판결하느냐? 뭐라고? 너도 이미 미혹되었구나. 생각해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이 사람들이 경솔하게 판단하여 잘못을 저지르고 있구나. 간음한 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날 아침 다시 성전으로 나오셔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밖이 떠들썩하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끌고 오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난처한 입장에 몰아넣으려고 하던 참이라.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말없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하는 거요? 우리는 지금 이 죄인을 처리할 방법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뜻밖의 대답을 들은 그들은 은근히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과연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을까요? 끔쩍. 예수님께서는 다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들이 본 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가자. 그곳에는 다만 죄인인 그 여자만이 울고 있었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여, 주님의 말씀대로 하겠나이다. 누구라도 그 여인의 입장이었다면 어찌 주님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예수님을 괴롭히고 책을 잡으려 해도 예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당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는 언제나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고 보자.